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스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귀한 말씀을 아마 추석을 맞이하면서 가정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평생에 이런 설교는 처음일 것 같고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성경을 차례도 해나가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아름다운 제 방에 있는 담장의 그림 한 폭을 여러분 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담장이를 그린 그 그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담장이를 좋아하는 것은 이 담장이를 보면은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것 같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뒤덮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덮어주시는 사랑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림 이야기를 하려고가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의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명배라는 여자 장로님이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분이 어려운 가정에서 이제 성장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 중사분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믿음 하나를 가지고 시작된 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부가 장로님이 되어지고 홍대에서 이 여자분은 그림을 공부하면서 화가가 되어집니다. 서울에 큰 빌딩이 있고 아이들이 미국에서 교수가 되어서 올해 안에는 이사를 간다고 국선에도 이렇게 입상을 한 그림들 중에 하나를 골라 가라 그래가지고서는 집사람이 가서 저 그림을 큰 그 그림이에요. 골라서 제 방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것을 보는 것은 저는 우리 교인의 가정들도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그 신앙생활하는 가정들도 참 기쁨이 되어져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데는 그 어머님 용희수 권사님이라는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분이 박보수라 해가지고서 아주 한량이에요. 늘 총 가지고 꽁 잡으러 다니는 한량한테 시집을 와서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받는데 너 교회 갈래? 죽을래? 총 갖다 대고서는 교회 갈래? 죽을래? 살래? 안 갈래? 하던 정도니까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켰을까. 그런데 이분의 믿음 속에 영향을 받는 기도하는 세 분의 권사님이 그 10호 좀 넘는 조그마한 마을에 있었어요. 우리 장모님도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의 기도 속에 그분의 기도의 영향 속에서 보는 건 조그마한 마을에 7명의 목사와 또 장로 후손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지요.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던 그 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 이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가정은 아직도 어려운 일도 있고 아직도 안 믿는 식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가정들 속에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시대 열왕기상에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열왕기하 이 엘리사 시대에는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에는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열왕기상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들을 중심에서 써내려가면서 우정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 한 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가정의 중요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알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을 어떻게 우리는 이루어갈 것인가? 오늘 수넴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었었지요.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만남을 오늘 4장 8절에 이렇게 우리는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멘. 제가 설교를 제일 부담 없이 그리고 좋아하는 설교가 가정 이야기인데 오래간만에 가정 이야기를 오늘은 편하게 부담 없이 할 줄 알았는데 오늘은 목회자와 관계되는 이야기 때문에 아주 경직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신학교를 돌아보고 하면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지요. 갈멜산에 머물면서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갈 때마다 이 수넴 동네를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정중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이 음식을 꼭 좀 드시고 가시지요.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의뢰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그 집에 들려서 음식을 먹게 되죠. 아마 큰 식당을 하는 그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귀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귀한 여인, 부유한 여인을 말합니다.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 마을 속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주의 종을 대접하게 되지요. 이것이 어쩌다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건 내 가정과 가문 속에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에 부르시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의 정도를 선대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지요. 이 여인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인 것을 내가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담위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담위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옥상입니다. 아마 옥탑방 같아요. 부담 없이 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놔서 지나갈 때마다 편하게 마음껏 쉴 수 있는
이러한 집을 마련하죠. 서양에서는 이것을 엘리사롬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요즘 게스트하우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이 여인의 주의 종을 극진히 대접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참 복된 마음, 복된 섬김이지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우러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정체성,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눈 늘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정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말씀해. 그러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해. 그러면서 무대 그런 단서를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엘리사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냐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 수많은 과부들이 있고 수많은 여인이 있지만 사렙다 그 과부 그 여인이 엘리야를 공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정 주님께서 말씀해요.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의 종을 선대하는 것, 이것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열고 그 눈을 열어 보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한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힘든 단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종을 선대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가정의 이야기를, 이 여인의 이야기를, 수넴 여인의 가정 이야기를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약의 이 사건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힘드네요. 옛날 식으로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고 주의 종을 대접하면 저주받습니다. 이런 유치한 이야기 저는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 속에서 옛날 어른들의 그 말이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목회자를 대하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 모임에서 세미나에서 이제 대화하다 나중에 제가 목회자라는 것을 오픈했더니만은 반응이, 분위기가 두 가지로 나타나대요. 에이 하면서 그냥 좀 뭐랄까요, 좀 거시기 하는 태도로 표정이 바뀌는 것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어떤 분은 자세가 바뀌어요. 목사님이셨군요. 목사님이시네요 라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를 나와도 은혜를 받으면은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없는 사람이 목회자를 대하는 시각이 다르고 목회자를 도와주시는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라요. 그걸로 판명하면은 거의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무조건 목회자를 절대시하거나 심지어 신성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목회자를 놓는 것은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오히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인격적으로나 교양적으로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 많아요. 신앙이 저보다 성숙된 분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성별해서 거룩하게 분별해서 쓰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의미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뿐이에요. 똑같은 벽돌을 쌓고 똑같은 이 집인데 이것을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냐면 쓰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서 목회자를 목사와 교사로 세운 목적을 말씀하면서 성도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과 목회자를 세운 목적을 똑같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고 선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목회자의 모습이 거룩하게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무시지 말고 저를 좀 쳐다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거룩하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우리나 다 똑같은데. 똑같지요. 맞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거룩하게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를 좀 해결을 해보세요. 민수기 12장에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문둥병이 걸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버려질 때 그를 끝까지 쫓아가서 누구에게? 공주에게 소개한 모세의 은인이에요. 미리암 누이 없이는 모세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 원인은, 이유는 모르지만 그것을 비난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편에 서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담임 목사의 그 형제와 친척들이 교회 속에 오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뭐 뻔히 보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나의 그 약점, 맨날 그냥 돈 갖다가 그냥 뭐 사먹고 딴짓 하던 거 다 우리 누이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내가 그 목사님의 남편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은 교회 되고, 아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 안 된다. 그렇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내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 박순이 여사 어디 계세요?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늘 은혜 받는다고 얘기해요. 딴 데로 흘러갔으면 너무 딱딱하다서 16장에는 지휘관들이 모여서 모세를 대항을 하다가 지진이 나서 땅속에 묻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초신자들이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너희가 주의 종을 넘보느냐? 무서운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땅을 딛고 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져야지 흔들리면 안 되지. 목사님, 구약의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갈치고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분이 한 서너 분 계신 것 같아서 신약으로 바울을 봅니다. 위대한 목회자요, 선교사요, 신학자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 그런데요, 그의 사역 뒤에는 그의 모든 사역을 뒷받침하던 위대한 후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와 모든 바울 서신의 뒤에는 그의 이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도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고 큰 프로젝트를, 어떤 선교의 큰 그 일들을 계획하면서 우리 교회 속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요청할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제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면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너희를 시작. 15절 너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눈 빼달라고 할 차례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내 몸에 있었다. 사도 바울이 3번씩 기도하던 육체의 가시 질병입니다.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주석에서는 두통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쓰러져 넘어지는 거품을 품고 그걸 뭐라 그러죠? 간질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간질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질이 있다고 두통이 있다고 그것이 교인들에게 무슨 시험이 되겠어요? 그런데 설교하다가 그만 거품 품고서는 목사가 쓰러졌어요. 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데 자기는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 들고 다 교회를 떠나게 할 만한 그러한 것이 내 육체에 있을 것만은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여겼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너희의 복이고 내가 원하면 너희의 눈이라도 내게 빼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너희의 복이라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지요. 목회자를 신격화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그냥 인격화하면 됩니다. 그냥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수할 때 여러분에게 시험될 만한 소지가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의 축복의 통로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현실적인 축복을 말씀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이 땅의 축복을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가정의 복이 무엇인가, 현실적인 복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간단해요.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것은 큰 복이에요. 배우자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엄청난 복이에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자랑스러운 거, 이 3가지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 가정에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부모님이 시험이 되고 걸림이 되고 상처가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속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시험과 걸림이 되어주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목사님 자기나 잘하지 그런 생각 들리면 조용히 교회를 옮겨야 된다고요. 제가 교만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인데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든다면 빨리 교회에 옮겨야 됩니다.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이 잘못되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문제가 보일 때마다 목회자가 시험될 때마다 옮기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님 비난받지 않도록 목사님이 좀 잘해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분이 여기 한 2명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를 신격화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무슨 예수님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먹어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저도 시험도 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똑같아요. 문제는 어릴 때 부모님들이 하나님 같아요.
처음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목회자가 꼭 하나님 같아요. 마음속에. 안 그래요? 그런데 세월 지나고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 마음속에 부모님이 실수가 보이고 부모님에게 자꾸 성질나고 화나고 시험이 되어져요. 그러나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애 낳으면요, 부모님의 그 실수와 이제는 늙고 힘들고 한 아무 힘도 없는 그 부모님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경할 때 철난 사람이 되고 성숙된 한 사람의 인간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목회자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경할 수 있는 거기에까지 신앙의 인격과 성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속에 더 이상 대접을 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만큼 인정받고 신뢰받고 저만큼 대접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원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 평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하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몇 가지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집사 때, 그리고 집사람 마찬가지 부부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서도 지금도 제 마음속에 목회자나 선교사는 지난주도 오시는 분들은 절대 내 안에는 쓸 돈 하나도 없어도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나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에 대해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 중심이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의 가정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고 축복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말씀한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줄고 왕에게 부탁할 것이 있느냐, 사령관에게 혹시 부탁할 것이 있느냐. 엘리사의 위치가 왕과 대등한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데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만족합니다. 그때 게하시가 이 집에는 자식이 없네요. 근데 남편은 늙었네요. 그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품에 안을 거다.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이 여인은 믿지 않습니다.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정말 아들을 안게 되지요. 그 부족을 채워주게 되지요. 후에 뒤에 안 읽었습니다만 몇 년 후에 이 아들이 죽게 될 때 엘리사의 방에다가 눕혀놓고 그냥 길갈로 뛰어 갈멜산으로 달려가서 엘리사를 모시고 와서 그 아들이 살아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보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월 지나서 이제 7년 후에 대흉년이 듭니다. 엘리사는 이 가정에게 얘기하죠. 너 빨리 이사해서 한 7년 동안 흉년이 들거니 살다가 와라.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서 이 수냄 여인의 가정이 살다가 7년 만에 돌아오니까는 집과 땅에 다른 사람이 다 살고 있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럴 때 왕에게 가서 8장이지요. 호소할 때 게하시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죽었다 살아난 아이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여인의 집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런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을 만남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속에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늘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그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여러분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 속에는 안 보이고 안 믿어져도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작은 것뿐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화와 영광을 보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일부에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충성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한 것으로 한 집안 속에, 한 가문 속에 한 사람의 작은 한 여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에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당대의 예수를 믿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도 돌아오지 않으신 안 믿는 저의 아버님, 그래서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즐거워라 이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차례와 온 황씨 가문 증정의 그 일들을 하니까 돌아오기가 어려우시지요. 아니 내가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그 아버님,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은혜 받을 때 내가 내 일을 하면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건만은 돌아오지 않는 그 아버님,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아버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저희 형제들 속에 장로님이 나왔고 너희 동생 속에 권사님이 나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아마 제 생각에는 1년 못 사실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우셔서 이제 그 요양사가 오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케어를 해주세요. 제가 가면은 봉투 하나 드리면서 성경 이야기, 신앙 이야기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해요. 늘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부끄러운 이야기를. 안 되는 것 같고 안 믿을 것 같고 내 자녀들 돌아올지 않을 것 같지만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고향의 한 여인이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킴으로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생명 복음의 능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끝으로 그림을 사진을 하나 더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딘지 모르세요? 교회 앞에 있는 식구의 담벼락에서 한 15년쯤 지났네요. 벌써 제가 담장에 넣은 걸 조그마한 거 3개를 갖다 심으면서 이게 잘 살면 언젠가는 이 담을 타고 올라가겠지, 빨간 벽돌을 담장이가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기대했는데 3년 만에 다 덮어버리고 10월 달에 되면은 이제 얼룩이 지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조그만 담장이 요만한 것 같다가 몇 개를 심었는데 19호 전체를 덮어버리는 아름다운 생명이 있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저기서 늘 보기 때문에 저 사진을 다시금 보여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덮으시는 사랑이요, 덮으시는 은혜요. 우리의 허물진 모습, 우리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저는 저기에서 보는 겁니다. 청문회 며칠 전에들 보셨죠? 10년 전의 이야기, 자식들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 다 드러나더만요. 다 드러나니 이게 참 부끄러운 거지요. 아니, 들춰낼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 이야기, 가정의 자식 이야기가 들춰내가지고 여러분
머리 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들춰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마음을 들춰내시면은 여러분, 머리 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은 들춰내지 않는 사랑, 감춰주시는 사랑, 덮으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의 가정과 교회에서는 들춰내지 마세요. 이건 마귀 역사예요. 감싸세요. 덮으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삶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덮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세우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을 새롭게 축복하시는 이 가을,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만 우리 수넴 여인과 같은 이 가정,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덮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덮으며 우리가 그 한 여인처럼, 수넴 여인처럼 기도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수넴 여인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종을 선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주의 종을 향하여 온전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숙된 믿음과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지나갑니다. 우리 온 가정들이 덮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가정은 작은 천국,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이라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은 작은 천국,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 용서와 사랑으로 천국